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강의 11번째 시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더욱더 빠져들어가고 있으며 그 죄악 가운데 너무나 무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가 그들에게 먹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무뎌졌고 마비가 되어서 악을 행할지라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죄악인 줄 모르고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감각한 상태에 이른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의지조차 없고 귀가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의 소리가 아예 없어진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는 결국 무시무시한 형벌과 심판으로밖에 초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멸망으로 가는 길을 보며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로 인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의 양심의 감각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여 죄를 짓고 여전히 부족하여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교만한 인간일지라도 주여,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양심이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러니 이 땅의 것에는 죽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건물이 하루아침에 붕괴되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작은 죄와의 타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타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가 생각할 땐 아닌데요? 라고 하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교만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을 위에다가 둔 것입니다. 아유, 그거 먹는다고 꼭 죽게 되겠어? 우리의 눈이 밝아질 뿐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아래 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불성실함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위에다가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발 아래다가 둔 거예요. 아이, 그건 하나님이 몰라서 그래. 아이, 그거는 하나님이 좀 표현을 잘못한 거야. 아이, 내 생각이 많아.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아까 우리 친구도 오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고 무언가를 아는 것.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아까 우리 남자친구한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험해보라고. 키보드 오케이 사보라고. 경험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경험 좋아요. 아, 제가 경험해봤는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내 경험, 내 감정, 내 느낌,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간다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 망했어. 망했어요. 이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망했어요 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잘 안 됐어요. 어떤 일이 실패했어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의미로 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끌어올린다? 그러면 그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줄임말로 영망.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 아래 둔 사람 치고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천국에 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된 천국에 간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나 자신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둔 사람, 위에다가 제 느낌에는 이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맞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에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나님의 그림, 성령님의 그림을 어떠한 걸로 형상화해서 그리는 것. 그런 것이 우상숭배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우상숭배의 가장 고질적인 병은 바로 그 모든 것을 꿰뚫는 핵심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명령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패망의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요, 영망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야 돼. 라고 권고해 줄지라도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대단히 1차원적인 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이었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자신들이 갖고 싶은, 내가 보기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나의 피로만을 구하는 얄팍한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심판을 맞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되게 이르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지식과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내 삶을 이해하는 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화덕 비유를 한번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화덕 비유에 이어서 오늘 전병 비유가 나옵니다. 딱 매칭이 되죠? 화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비유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루아침에 죄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군불 떼듯이 계속해서 밤새도록 뜨겁게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에 죄악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불일 듯이 일었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화덕 안에서 굽는 전병 비유입니다. 전병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바로 에브라임의, 이스라엘 백성의 혼합주의와 신앙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비유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빵을 굽는데 빵을 구워요. 그러면 뜨거운 불이 어디서 나오죠? 보통 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적절한 시간에 그 빵을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야 빵이 밑에도 익고 위에도 익을 수 있도록 절반이 잘 익을 수 있도록 해야 그 빵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뒤집지 않은 빵, 뒤집지 않은 전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안 섬겨, 우리 다른 신 섬길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우리가 생각할 때 멋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끌어서 들여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예배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하시면서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어느 쪽도 온전하지 않고 먹을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음식을 후라이팬에다가 굽는데 제때 뒤집어주지 않아서 한쪽이 새까맣게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쪽은 타서 못 먹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못 먹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겉으로는 할례, 제사 등 하나님께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유지해 주신 것들을 겉으로 볼 때는 잘 유지해 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여러 문화의 풍속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갖다 버려버리고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한 것처럼 보이는 이쪽 발도 담그고 저쪽 발도 담그고 점점 벌어지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걸친 것처럼 보여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50%는 인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전혀 익지 않아서 쓸모가 없는 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쓸모가 없는 이 빵은 무엇입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친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방식대로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멋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발 한 발 걸쳐서 결국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아이고 이거는 먹을 수가 없네,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려야지 라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는 이러한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털이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게 된다면, 누군가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정말 너무너무 미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 사람들은 몰라. 경찰 아저씨도 모르고 법원의 판사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유치원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형제를, 자매를, 친구를 사랑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죄가 반복되어지고 너무나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조차가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어떤 교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아래에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이게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10절 본문에 보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형벌, 어떤 권고, 어떤 회개를 촉구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교만한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맞아도, 우리 어린이들도 회초리를 맞아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회초리를 맞아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걸 맞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회초리는 맞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맞는 회초리,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예배 시간에 엎드려서 자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는 거야.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허투루 드려? 그냥 맨날 똑같은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회초리는 선생님에게 맞는 회초리, 부모님에게 맞는 회초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는 한 대 맞으면 이 지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온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초리를 맞고 깨달으면 괜찮아.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망이다.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치리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 교회의 치리권은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신하여 야단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권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권면과 징계, 치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교훈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마치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선생님께 불려가서 맞고 심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선생님께 목례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제자리에 들어왔던 시절이 있듯이 우리는 그 교훈과 가르침을 귀히 여겨야 된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왜 혼나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그만큼 무겁게 여겨야 된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가 나옵니다.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데요. 아수르로 가는도다. 얼마나 지혜가 없어요. 이 형벌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어리석음의 끝판왕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인 애굽을 향하여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줘 라고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서 또 우리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왜 어리석은 것입니까? 눈앞에 먹이만을 위하여 쫓고 그물이 쳐져 있는데도 알지 못하여 잡히는 어리석은 비둘기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먹이만 가지고서 야, 이 먹이만 먹으면 내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먹이를 쪼아 먹고 있지만 그 위에 그물이 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끼만 보고 그물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아수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가장 도움이 될까? 애굽, 바벨론. 그러한 어리석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내 그물을 너희 위에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충분히 경고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러한 형벌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한 탓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물을, 형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다. 이제는 심판 외에는 남은 것이 없음을 화 있을진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소망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은 거짓을 고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형벌을 자초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보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임에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습니까? 1차원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회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아니고 그 형벌만을, 어려움만을, 고생만을 1차원적으로 넘기기를 원하는, 도와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이 고난을 넘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1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 풍요로운 삶을 더 원했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고 궁핍할 때만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만을 구하는 1차원적인 신앙.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차도 주세요, 집도 주세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신앙.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다. 왜 위험하냐? 하나님 선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지옥 가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돈을 기도했어? 너 지옥. 이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주님 먹을 거를 주세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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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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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선적인 신앙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